사도행전을 마치고 오늘부터 예레미야의 후반부를 다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장 1장부터 25장까지는 어린 선지자, 젊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25절까지 보면은 사실 예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지만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진짜 망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답이 없는 백성들을 보며 우리 공동체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26장부터는 45장 정도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전후의 맥락,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전후의 맥락, 나중에 46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외쳐지는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노래하는 부분들이 다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장 처음에 타이틀을 제가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말씀을 전하다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성전 뜰 설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입구에서, 우리를 치자면은 교회 정문에서 예레미야가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물을 들고 끌고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먼저 저희가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문장이 저에게 첫 번째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어떤 설교자가 필요하고 어떤 성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설교자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않는 설교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고 많이 사용하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신뢰 관계는 굉장히 특별하고 견고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무거운 말씀을 주셨는지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얘기하라고 하죠. 결국에는 그 얘기한 것 때문에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이렇게 제가 초를 치면 누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한 주 동안 진짜 힘들게 살다 온 사람들 덕담해주고 위로해줄 그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제대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만 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부담을 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맥락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는가, 외치는 설교자들이 있는가, 그냥 적당히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의 달변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설교자만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영혼을 다하여 울부짖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있었습니다. 어제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중심이 그거였어요.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반쪽짜리 복음만 전할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이거 다 반쪽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승리이기 때문에 로마가 너를 추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들고 묵묵히 가라. 예수 이름이 승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다 무너지고 가족들이 다 죽고 뿔뿔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그 승리의 이름을 믿으면서 걸어가라. 세상이 너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이미 출애굽 때도 경험했고 이미 바벨론 포로 때도 경험했고 이미 로마의 탄압 때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집트가 어디 갔느냐. 그때 이집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어디 남아있느냐. 로마 제국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느냐. 예수 이름은 남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 들고 당당히 걸어가라. 고개 숙이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 승리의 이름을 외쳐라. 다시 시작해라. 이게 어제 제가 전한 마가복음 사실 설교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주 동안 참 힘들고 풀리지 않는 건강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환경의 문제 겪었던 사람한테 그래도 괜찮다, 예수 이름 들고 가다 보면 승리 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전하는 설교자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첫 번째 묵상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이 각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책임은 각각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책임은 각각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저 설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이번 설교에 대해서 이건 이러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냥 이거는 뭐 안 지켜도 됐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핑계거리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각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에게 각각 책임을 짊어지실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남 핑계 대지 마라. 공동체 속에 숨어서 너 그냥 태만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안심하지 말아라. 책임은 듣는 자 각각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동체의 시너지로 인하여 내가 몰랐던 말씀을 깨닫고 내가 몰랐던 영적인 각성 상태, 흥분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때로는 공동체 모두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듣는 자 각각에게 책임을 짊어지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내가 멍 때리고 있으면은 각각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너 이렇게 책임을 물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성전 뜰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라고 했잖아요. 성전 뜰, 교회 정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너희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 다 드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주일에 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들 이렇게 살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던 걸로 만족하면은 큰 코 다친다.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예배 시간에만 앉아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말씀도 보지도 않고 말씀도 행하지도 않고 주일날 무슨 말씀이 나에게 들렸는지 관심도 없어지는 우리의 삶들이 과연 바른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는 예배당 허물어 버리시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라는 설교를 했던 게 예레미야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설교 안에서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들었는데 무시했던 은혜가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뭔가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까지 몰랐던 특별한 사실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큐티를 하거나 상황들을 봤을 때 이거 몰랐는데? 야, 이런 게 있었네? 이러면은 설교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이러면 큐티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던 얘기 또 듣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억지로 약을 쑤셔 넣고 있는 거예요. 너 내가 2번이나 줬는데 왜 자꾸 뱉어 이걸. 어린애들 이렇게 약 줄 때 이렇게 뱉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입 벌리게 하고 그걸 집어 넣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 내가 평생 동안 똑같은 말, 지금 이 말 도대체 몇 번이나 했니? 이게 꼭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요 이야기 말고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잊고 치워버렸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하고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 주일날 앉아있다고 예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13절에 예레미야가 이 설교를 요약하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 설교인 겁니다. 너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느냐? 어제 설교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길이 있고 주의 길을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걷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오늘 어떤 길을 걷느냐? 행위를 고치고 너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길이 바른가, 나의 행동이 바른가, 내가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가, 세 가지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묵상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입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듣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뭐하러 모이죠? 죽이러 모이는 겁니다. 11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설교자를 죽이고 싶을 때까지 진실을 외쳐야 된다라는 도전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뭐 보시면은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게. 그러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근데 확실히 기억해라. 나 죽이는 거 너희한테 책임 분명히 돌아갈 거다. 군중 속에 숨어서 뒤에서 뒷담화하고 막 소리 지르고 원성 지르고 불평하고 죽여야 된다, 치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책임은 각각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레미야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의 속내를 폭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설교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과연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폭로시키고 있는가. 그냥 이 설교단에 서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쳐다보면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멍하니 보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면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인 것인가?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번 정도는 정말로 모든 성도님들이 발버둥을 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도저히 내가 그렇게 못 살겠다. 아니면은 정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에 함께 반응하는 모습을 보기를 꿈꿔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꿈꾸는 예배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던 우리의 속내를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를 꿈꾸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먼저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우리 교회 순장들이, 우리 교회 교사들이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말씀은 아무리 불편해도 그 누구가 뭐라고 하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 손에 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뭐 욕할 테면 욕해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난 전한다. 라는 용기가 있는 설교자들과 순장들과 교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군중 속에 숨어서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각각 짊어지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들려지는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각각 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은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잊혀두었고 치워두었던 은혜를 다시 한번 꺼내서 실천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보내주셨던, 충분히 보냈다 나는. 더 이상 뭐 새로운 목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설교 필요 없어. 너 지금부터 설교 안 듣고 예전까지 들었던 설교만 기억하면서 살아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꿈꿔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교회 예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폭로되는 그런 진실한 설교가 외쳐지는 예배를 함께 꿈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월요일부터 하루가 시작되고 한 주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이번 한 주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어제 우리가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승리하셔서 다음 주일이 되었을 때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정말로 비참하게 산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던 삶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다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저는 소처럼 예수 그리스도 따라 묵묵히 승리자로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